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읽어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 2서는 진리를 아는 모든 자, 2절 진리를 인함이라, 3절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4절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죠. 자, 요한이서 서론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교재 468페이지로 들어와 보시게 되면 앞서서 요한일서처럼 비슷한 연도에 이렇게 기록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저작이고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기간에 90년에서 95년 정도에 기록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경을 진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요한이서에서 말하는 그 진리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진리와 동행하는,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소개되면서 진리 이런 단어가 강조됩니다. 사랑, 이웃사랑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오고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성 일인격 예수님에 대해서 세계명, 십계명,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교훈, 성경, 교리 이런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내용으로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진리 안에서 교리적 일치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더욱 힘있게 성장할 수 있는가? 바로 교회론에 집중하면서 그 교회는 진리 안에서 바로 성경의 핵심 교리 안에서 온 성도들이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교리적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도들은 이 진리 안에서 함께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십계명을 대표하는 교리입니다. 교회가 교리로서 일치가 될 때에 반드시 윤리적인 그러한 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리적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성 일인격과 같은 기독론의 통일된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교리적 일치를 방해하며 성경을 외면하는 자들은 교회로부터 철저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교회 권징은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를 방해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는 철저히 권징과 이러한 책망을 통해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론의 내용들, 성도의 교제, 신앙 고백의 일치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성도들의 일치된 교리의 고백을 부정하는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내어 쫓으라라고 이렇게 엄히 책망을 하는 그런 교회론의 내용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 몇 구절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서 7절 보면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이다 이러면서 십계명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러한 핵심 기독교 윤리와 계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런 걸 가르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성경을 믿어야 하나님을 모시는 거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이게 전형적인 성경 신앙에 해당이 되는 아주 소중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교회론은 반드시 교리적 일치, 성경에 대한 올바른 7대 교리, 핵심 교리의 일치가 되어야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해야만이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윤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요한 2서는 성경 진리 안에서 교리적 일치를 이루는 거룩한 공교회로서 성도의 교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는 표현을 5번이나 강조하면서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모든 자들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런 표현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핵심 교리를 믿고 일치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교리적 일치가 되지 않으면 모든 기독교와 지역 교회들은 분열과 다툼과 이단의 발생이라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장로교 교회법의 교단 설립과 일치의 3요소로서 교리가 일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엔 정치가 일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엔 생활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단은 적어도 하나의 특정한 교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리, 정치, 생활이 같아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같은 교파로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리와 정치는 비슷한데, 개혁주의 비슷한데, 생활, 윤리 부분에서 우리 보수적 개혁주의는 동성애를 반대를 하는데, 어떤 개혁주의자들은 신앙적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정치 윤리적으로는 동성애를 추진하는 정당과 지도자를 옹호하는, 이런 윤리적 불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윤리의 방향에 있어서까지도 일치가 되어야만이 건강한 교단적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리가 일치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교리를 지키며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교회 정치의 일치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가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면 무질서해집니다. 교회 정치적 일치를 구성하는 것은 교회법입니다. 교회법이 구성되면 성도들의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생활의 규범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생활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성화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로교는 이 교리적 일치를 위해서 교리 표준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채택했습니다. 자, 칼빈주의 7대 교리 보세요. 칼빈주의 7대 교리를 인정하긴 하는데 정치가 달라요. 그러면 벌써 회중파 개혁주의 청교도주의자들 있잖아요. 교파를 같이 하나로 합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리 표준으로 고백하는데, 저들은 사보이 선언, 캠브리지 신조, 이런 거를 신조의 표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자, 개혁주의 7대 교리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데 스펄전 같은 경우는 침례교 목사란 말이에요. 이게 정치가 다르니까 같은 교파에 형성되지 않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청교도를 추구하는 분이지만 장로교에 속한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독립파에 속해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치가 다르면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또 세부적인 그러한 규범과 규칙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치가 서로 다르면 어떤 교회는 개교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목사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우리 장로교회는 반드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일치된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단을 판정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개인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공적인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다르면 세부적인 교회의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치가 일치돼야 되고, 그러한 정치가 일치될 때에 이제 교회 예배에 몇 시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목회자의 나이를 몇 살로 할 것인가, 몇 년을 훈련시킬 것인가, 성도들의 생활 윤리와 관련해서 오늘날 다양한 문명의 이러한 윤리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합의된 일치적 그러한 윤리의 기준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교는 총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개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발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마다 서로 의견이 다 달라져 버리게 되는 이러한 무질서들이 팽배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교리, 정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돼야 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교리적 일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역사적 정통 기독교를 보존하는 우리 장로교회가, 개혁주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그러한 교리와 정치와 생활의 규범,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들끼리도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고 목사와 성도도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생활에 있어서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서, 국가 정치 윤리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성도들도 같은 일치된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에 대한 의견이 목사 따로 성도들 따로 이렇게 되면 윤리가 서로 분리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경제관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는 일반은총을 가르치면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많은 경제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라고, 합법적인 부분은 부지런히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목회자가 가르치는데 성도들 중에서 뭐 목사가 이렇게 뭐 돈 그러면서 투자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교리만 신앙적인 것만 가르쳐야지 뭐 경제를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느냐, 기독교가 너무 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서로 경제관이 서로 달라버리게 되면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교리로부터 정치,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통일된 일치성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와 신앙의 일치를, 교리적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의 교리와 일치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는 교단의 그러한 교리와 구조가 목회자 개인의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이상 목회자는 부단히 그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적어도 그 교단이 여자 목사를 반대하고 있으면 함부로 목회자가 여자 목사를 쉽게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교단이 세례라고 하는 이 형태로 세례를 이끌어가게 되면 함부로 침례라든가 이런 거를 개교에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어떤 부분에서 목회자 자기 개인의 마음에는 안 들지라도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 그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교리와 행정 질서들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단과 일치된 질서 속에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교단은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때마다 목회자가 계속 반기를 들고 나 이 교단에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교단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딪히면서, 그럼 어떻게 그 교단 안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교단을 떠나서 그냥 독립화 교회로 있든가 그래야죠. 적어도 우리가 뭐 100%는 뭐 완전히 일치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80% 이상은 그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교리적 방향, 또 장로 정치의 그런 여러 행정 질서들, 또 그 교단으로부터 나오는 보수적 그러한 기독교 윤리들, 우리 보수적 장로 교단은 WCC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동성애법, 총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대한다고 성명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교의 목사도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우리 성도들한테 적용해 봅시다. 목회자는 앞에서 교리에 대해서, 장로교회의 정치 질서에 대해서, 목회자의 이러한 장로교회의 독특한 신적 권위가 있잖아요.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 질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목사님이 뭐 이렇게 너무 권위를 강조하는가, 목사님의 권위를 뭐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가, 목사님의 그런 권위를 다 인정해야 되는가, 이거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부딪힘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의식주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관점, 또 정치적인 관점, 또 가정 윤리에 대한 이런 관점, 또 직업관에 대한 이런 관점, 또 사회 문화에 대한 이런 관점,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는 이번 설 명절에, 이번 추석에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보수 신자들은 십계명에 따라 이러한 한국의
문화의 이러한 명절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목회자가 제시하면 에이, 뭘 저런 것까지 우리가 따라 해야 되는가? 저건 좀 안 따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려면 우리는 제사에서는 절하거나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음식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엄격한 그러한 보수교단에서는 제사의 음식조차도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는 교단에서는 그렇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속해 있는 이러한 중립적, 중도적 좀 이런 보수교단에서는 그렇게 제사 음식까지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제사 행위는 우상 숭배로 비판하지만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음식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으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난 저 말씀 못 믿겠어. 난 안 받아들이겠어. 나는 절대로 제사에 참여 안 음식 만드는데 음식 먹는데 난 절대로 안 먹을 거야. 이런 부딪힘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80% 이상은 목회자의 그 권면을 쫓아서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적어도 우리 보수적 교단에서 십계명과 관련된 윤리의 큰 틀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향을 피우지 말아라, 곡하지 말아라, 몇 가지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왜 향을 피우면 안 됩니까? 성경에 향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장로교회의 장례식과 부딪히는 그러한 형식을 치러 놓는다 그러면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윤리에 있어서 큰 일치된 규정들은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조화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의식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검은 옷이든 흰 옷이든 상복으로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세칙들이 총회의 규범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적어도 의식주와 관련된 윤리에 있어서는 우리 개혁주의 우리 교단에서는 보수교단에서는 이 정도 기준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쫓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수적 개혁주의 교회에 속해 있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장로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요한 2서는 장로교 신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장로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리, 정치, 생활에 있어서 목회자가 제시하는 그 중요한 규범의 방향성을 함께 존중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교리, 정치, 생활의 그 규범에 맞춰서 교회를 통치하고 설교하고 다스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목회자와 일치가 되어야 되고 목사는 그 교단의 또 이러한 교리와 일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470페이지 교리적 일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받은 교리, 정치, 생활의 일치의 중요성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을 읽어보면 어때요? 확 와닿지요.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아버지께 받은 그 계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활의 규범이 되는 십계명의 이런 중요한 기준에 맞춰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각 개교회가 교단의 그러한 교회법의 규범을 따라 십계명의 이러한 기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들으니 너무 기쁘도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성경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는 왜 마음대로 또 하면 안 됩니까? 목회자도 만약 그렇게 자유라면 목회자 마음대로 설교하고 마음대로 적용하고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죠. 성도도 마음대로 정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반드시 그 교단의 규범과 그 계명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그 교회법 안에서 함께 행하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과 함께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준이 되는 이 계명은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구약에서도 교리 정치 생활이 기준이 되었고, 신약에서도 교리 정치 생활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전히 통일된 그러한 교회적 일치의 중요한 규범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구약은 제사 의식과 같은 이러한 여러 외적인 형식이 덧입혀져 있는 차이지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십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십계명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8문 같이 읽어봅니다.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어디에 들어있는가? 답. 도덕법은 우리의 의무와 나머지 6계명에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5절에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명령하는 것은 단순히 휴머니즘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동성애도 사랑이다, 낙태도 사랑이다, 이런 휴머니즘적 사랑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요한이서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막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와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가 일치되어야 하는가? 교리에는 성경,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과 같은 7개의 본질적 교리도 있고 비본질적인 교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7개와 같은 핵심 교리의 일치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언급하여 기독론을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교리적 불일치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삼위일체, 기독론, 교회론 이런 중요한 교리에서 만약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이런 악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목사와 성도가 교리가 일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 각각의 개교회와 교단이 교리적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교단이 분열이 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혹하는 자, 교회의 일치된 교리를 망가뜨리는 자, 엉뚱한 주장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등장하게 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등장을 했고,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항상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침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개혁교회는 일치된 7개의 아주 굳건한 교리가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데, 어느 신자가 어느 날 들어와서, 어떤 성도가 들어와서는 장로교는 뭐 이렇게 너무 딱딱해, 뭐 이렇게 예종론은 이렇게 너무 많이 강조하지, 이러면서 예종론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자꾸 성도들한테 3, 4, 5 모여 있을 때 자기와 친한 사람한테 장로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예종론이 너무 딱딱한 것 같아, 너무 운명적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자꾸 주변 성도들한테 이제 예종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대화들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연약한 성도들은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점점 예종론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결국 목회자에게도 목사님 예종론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 이제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단이 개혁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교리들을 험담하고 욕하고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꾸짖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교리를 역사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모두 일치돼서 이렇게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싫다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아직 다 이해는 못하실지라도 그러면 차분하게 앉아서 배우시면 되지, 그거를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꾸 비판하면서 그거를 설교하는 목회자를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꾸중을 하셔야지, 같이 듣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옹호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항의 벽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저항의 울타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가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그냥 들어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를 이해가 안 돼서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무지하니까. 그러나 어떤 성도는요,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요? 그게 싫어서. 장로교회 예정론 교리, 유스 디비눔, 목회자에게 신적 권위가 위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로마 카톨릭 교권주의 같은데 냄새 나는데, 요즘과 같이 민주주의 시대에 목회자가 왜 그런 권위를 가져야 돼? 이렇게 툴툴툴툴 거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목소리를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의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고. 만약 신천지가,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만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포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라라고 이 포스터를 붙여놓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라든가 교회가 파벌이 생겨서 둘로 쪽쪽해졌어요. 그러면 교회 재정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이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자들끼리 파벌을 져가지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교회 재산 내놔라, 우리도 나가서 교회 하겠다. 이럴 때에 이 바깥에 소위 말해서 엘리베이터에 기대지 마시오, 이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면 본인 책임 과실이 큽니다. 그러나 사고 주의에 대한 표시를 안 해놓게 되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엘리베이터 앞에 그런 표시 주의를 안 해놓게 되면 건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정통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 주의 표시를 안 해놓게 되면 이단이 들어왔을 때 재정을 나눠줘야 돼요. 분란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신천지 금지라라고 주의 표시를 해놓게 되면 분란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신천지로 만약 조사가 되고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산 한 푼도 안 줘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사고 후 처리에 대한 국가법의 이러한 이제 적용의 그런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안 붙여놨습니까? 교회 규모가 작아서도 그렇지만 목사님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안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만약 자신이 없으면 여기다 붙여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개혁주의 교리의 7대 교리에 불안하고 목회자와 일치된 그러한 교리적 통일성이 없고 툭탁하면 목회자의 설교에 반기를 들고 이러면 저기 붙여놔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저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은 적어도 목회자가 가르치는 그 7대 교리에 있어서 일치단결하면서 그 교리를 굳건히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어디 그래 신천지 들어와봐, 우리가 너를 개종시킬게,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안 붙여놓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적어도 7대 교리에 잘 훈련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성도들이 훈련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일부러 포교하려고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처음엔 잘 봉사하다가 자기랑 친한 사람 생기게 되면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교회 교리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교회 목사님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파벌이 형성이 되게 되면 우리 공동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교는 목사 청빙과 또 직분자들 임직과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3분의 2 투표라라고 하는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천지나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빼앗기 위해서라도 슬금슬금 그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불평불만과 교회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삼삼오오 쏟아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도들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룹 속에서 그런 불평 원망의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면 무지하고 연약해서 그러면 좀 잘 감싸주시면 다독거려주고 잘 가르치면 되는 거고, 아무리 봐도 너무 의도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그렇게 성도들과 목회자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개혁주의 교리에 대해서 툴툴거리고 이러면 목사님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장로님이나 집사님한테도 보고해야 되고, 왜?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고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반드시 저항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세우기는 20년 30년 그렇게 힘들게 세워도요, 이단적 기질이 있고 이단에 속한 한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막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성도들을 망가뜨리는 거 금세입니다. 제가 노회 기소신학위원회 있잖아요. 검찰에 해당이 되는 기소신학위원회. 그 여러 교회들 안에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만 성도들한테 막 신비주의를 하니까 그걸 또 좋아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그걸 또 싫어하는 성도들이 생겨갖고 교회 분란이 나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교회가 두 쪽으로 쫙 쪼개졌어요. 그거 해결하느냐고 얼마나 아주 애를 썼는지,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요. 결국에는 그나마 노회가 관여를 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성도들을 남겨뒀는데 3분의 1이 전부 다 데리고 노회 탈퇴하고 결국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교회로 나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해서 우리 교회의 교리적 일치성에 대한 이런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한둘도 아니고 많이 항상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개혁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일반교회도 아니고 개혁주의 교회가 하나 제대로 서게 되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교리를 아주 정확하게 배우고 알고 성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배우는 이런 개혁교회가 하나가 든든히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많은 교회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오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개혁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많은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인성을 파괴하며, 자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 교리를 투덜거리면서 부정하는가 보시면, 예수의 인성을 파괴하며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성 일인격을 배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단으로 정죄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도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성경도 부정하며 예수님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교리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분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훈은 교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독트린으로 번역합니다. 성경은 교리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은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 권징을 통해서 출교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는 것은 교리적 일치와 교회법적 이 정치 치리의 일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교리를 주장하면 그 신앙 공동체에서 출교시켜야 하는 권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교회 치리에 대한 교회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이단이 팽배해집니다. 요한은 교회 치리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다수결 정치를 주장하는 회중파 개념이 아닙니다. 성도 개인이 누가 이단인 줄 알고 함부로 교회에서 출교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은 장로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씀처럼 신앙 공동체인 장로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인사에서 택하심을 입은 너의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니라는 말씀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장로인 요한도 문안하고 너희의 자매의 자매,
즉 가까운 이웃 교회 성도들도 무난하며 이 치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구절 모두 택함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교회라는 거룩한 공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녀와 그의 자녀는 교회를 상징하는 서신서의 대표적 표시로 해석해 왔습니다. 성경은 사적인 편지 형태를 취했을지라도 결코 한 개인에게만 주는 권면으로 멈추지 않고 전 교회가 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공적인 편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요한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장로회의 한 일원인 것처럼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회라는 게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라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처럼 장로 정체 아래서 이단을 바르게 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은 대출교로 성도들의 교제와 예배로부터 완전 단절시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만 허락하고 교제를 막는 소출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법은 권징의 순서대로 권면이 있습니다. 첫째, 사적인 권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권면이 있고요. 공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이름을 호명하고 꾸짖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이런 권면하면 오늘날 벌써 도망가죠. 기분 나빠가지고. 사적인 공적인 권면이 있고요. 수찬정지가 있습니다. 단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장기 6번 이상, 이렇게 6개월 이상. 만약 죄가 더 심하면 출교에도 대소가 나눠집니다. 예배는 허락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이 안부 인사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스며들까 봐. 이렇게 교회가 조심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신속히 가는 거예요. 대출교, 예배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하고 교제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근신하는 시간을 두는 겁니다. 요한일서 10장 11절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에도 어떤 여성과 자녀들에게 편지했을까요? 한 여성, 알 수 없는 여성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구절이 뒤에 바로 그 끝마침 되는 구절 부분에서 13절에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너희의 자매의 자녀는 누구의 금도? 이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서에도 보면 신부라고,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성으로 많이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일서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그러한 부녀와 그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13절에서는 바로 너희의 자매의 자매, 교회와 교회를 자매끼리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서로 비유를 하기도 한 거예요. 이 교회와 저 교회를 마치 자매지간처럼. 그래서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런 거를 개인적 집에 적용하는 것도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이단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상한 잘못된 자가 있으면 함부로 그와 너무 친분을 쌓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 장로교회 교리, 정치 생활의 일치됨에 대해서 불평을 제시하고 원망하고 자꾸 투덜거리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이 7위,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7위의 제도, 장로들이 통치하고 치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 제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아직은 이런 게 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회중파, 독립파 스타일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스타일이 아직까지 많이 모습이 남아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개혁주의 교리를 욕하고 휙 떠나버리게 되면, 또 그 떠나면서 그런 성도가 그게 이상해 빨리 나와 이러면서 또 자꾸 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이러면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들으냐면 회중파 신앙에 아직도 벗어나질 못해서 그 개인적인 친분에
너무 집착하시는 거예요. 자기랑 친했던 사람이 나가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그거야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친한 사람이 갑자기 나가니까 마음 아픈 건 이해해요. 그러나 교회적 질서 차원에서는 다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가?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사람이 전화가 온다든가 묻게 되면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야지. 그러게 말이야, 왜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러면서 같이 마음을 주고 옹호하고 이러다 보면 성도도 슬럼프에 빠집니다. 성도들도 침체기에 빠져요. 이게 본인 스스로가 아직도 개인의 친분 관계로 교회 생활을 하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친분 때문에, 내 친척 때문에 교회의 어떤 교회 질서와 이 신앙생활의 관계가 묶이면 큰일 납니다. 목회자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친척이라고 봐주고, 이제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세워지고 그럴 텐데 누구는 내 친척이라고 좀 봐주고, 누구는 나랑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해서 막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잠깐은 마음이 아픈다 할지라도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생각해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나간 성도에게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분노하고 죄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친분이 아파서 괴로워하면서 목회자에게 원망을 쏟아낼 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간 성도의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오히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친분 관계를 너무 깊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평상시에는 성도들이 친하게 지내야 되죠. 교인이니까.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뛰쳐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친분 관계에 그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회사에서 있다가 나가면 속이 상하고 아프잖아요. 안쓰럽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회 질서고요. 교회는 신앙 질서 공동체랍니다. 죄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이단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나가도 친하게 지내고 연락도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지내도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요한이서에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정말 파격적인,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갔는데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떠난 성도들을 인사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합법적으로 떠난 성도들은 우리가 친교를 갖고 서로 잘 지내도 괜찮아요. 합법적으로 떠났으니까. 또 연약해서 본인이 못 견뎌가지고 그냥 연약해서 조용히 떠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전도해서 다시 좀 오라라라고 초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시 오신 분 계시잖아요. 교회 떠났다가. 근데 그런 분들은 조용히 자기가 이 개혁주의 신앙을 수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조용히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초대해서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연락을 끊지 말고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교회로부터 건진과 책망을 받고 이렇게 나간 성도들은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한 분 가정이 그렇게 나가셔서 우리 리더 선생님이 그 반아이가 있기 때문에 반아이가 자꾸 안쓰러워서 연락이 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이렇게 가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목회자에게, 목사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연락을 계속 서로 유지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문을 구해 오셨어요. 제가 연락하지 마십시오. 일절 끊으십시오. 목회자 너무한 겁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조용히 떠난 사람들, 합법적으로 떠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은 함부로 교제하면 큰일 납니다.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천지에 속해 있는지 이단에 빠져 속해 있는지 개혁교회를 악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속마음을.
드러난 걸로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드러난 상태에 있어서는 교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그렇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성격에 해당이 되는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성경이 집에도 드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를 쑥대밭처럼 만들고 나갔는데 와서 저녁이나 함께 같이 먹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분노와 그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꾸중하시고 책망을 하셔야지, 불러다가 밥 먹이고 같이 담소를 나누게 되면 그 담소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또 교회 욕하고 또 목사님 욕하게 되면 그걸 다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인지라 듣다 보면 10%만이라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들, 여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이 개혁교회의 소중한 이 교리를 존중하지 않는,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교리를 험담하고,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성도도 무너집니다. 왜요? 2000년 교회사 안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휩쓸려가지고 멀쩡히 개혁교회 다니다가 오히려 알미니안주의로 빠지고 오히려 로마 카톨릭으로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단에 물들기 시작하게 되면 멀쩡히 개혁교회 잘 다니다가도 하루아침에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 절대로 죽을 때까지 나는 어떤 바람에도 안 흔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다윗, 아브라함, 구약의 출중한 분들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되어서 은혜의 수단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안 흔들리고 그 정도 자라온 게 된 것이지, 인간이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 3서 봅시다. 장로는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기도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일치되어야 되고, 요한 3서도 교회론의 권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인물을,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두 사람 인물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내쫓을 때 어떻게 내쫓아야 되고 어떻게 책망해야 되는지, 또 어떤 지도자를 존경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요한 3서 교재 안으로 들어가면 핵심 주제는 진리 안에서 행함,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함, 장로 정치 제도, 교리적 일치, 노회적 총회적 연합 전도사역, 권징과 치리, 교회에서 내어 쫓음, 선한 것을 본받으라,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음, 교회 직분자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자, 핵심 내용은요, 장로인 요한이 교회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주는 목회적 권면, 교회는 성경의 진리 안에서 서로 교리적으로 일치하고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의 일치를 이뤄야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로서 성도의 교제를 권면합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훌륭한 일꾼은 교회들이 잘 섬겨야 하고, 반대로 디오드레베와 같이 욕심 많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교회 권징의 질서를 시행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 출교를 행하여야 한다. 교회의 치리제도는 상해가 존재하는 장로 정치여야 합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성경 진리로부터 검증,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구절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용이 잘된 같이. 이제 이 구절이 어떤 문맥에서 이제 나오는 건지 보셔야 돼요. 요한 3서 1장 8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다, 이런 표현. 9절,
교회에게 썼으니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디오드레베가 행한 악행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473페이지 요한 3서는 목회 서신이라 할 정도로 바울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많이 닮았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교회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교회의 내용입니다. 요한 1서 2서처럼 기독론 논쟁은 생략하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즉 3서는 교회 권징과 치리의 신뢰를 제시합니다. 교회 권징 제도는 교회사의 여러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교회는 한 명이 전체를 지배하는 독재적 감독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중파나 독립파처럼 모든 회중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무질서한 회중 정치가 돼서도 안 됩니다. 3서는 장로 정치 아래서 권징과 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실제적 규범입니다. 자, 여기서도 시작하자마자 장로라는 이제 이런 단어가 서두에 나오죠. 요한이 명령하는 교회 정치 질서는 바울이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디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장로 정치 제도입니다. 사도인 요한은 자신을 장로회의 한 사람으로 호칭하여 장로회의 권위와 중요성을 드러냈습니다. 장로회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1세기 당시 교회의 교리 문제와 치리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였습니다. 동일하게 교회의 지도자며 장로회에 속한 가이오는 지역교회의 지도자로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바울과 바나바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예루살렘 총회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속한 상회의 권면을 듣고 처리하도록 요한은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이오가 통치하는 이 교회가 지금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두 명의 지도자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 파벌 싸움이 난 겁니다. 이럴 때 이거 개교해서 해결할 수가 없고 반드시 사도 요한의 권면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그런 장로들의 권면을 듣고 장로회 정치 질서 안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이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 외에도 교회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증거했다. 이렇게 교회 앞에서, 다른 교회 앞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앞에서 너희 교회가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잘 봉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많은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또 9절에 교회에 썼으니, 이렇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주는 이런 표현들, 또 1장 10절 교회 앞에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복수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장로의 정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회의 순회 설교 사역과 구제, 경가보고 등은 개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지역교회 연합과 더 큰 상회의 통치 아래에서 교회 앞에서 파송, 보고, 증거하는, 이제 처리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앞에서 또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다. 너희가 행한 일들이 우리에게까지 들렸다. 이게 서로 다 주고받는 겁니다. 그 각각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게 장로교회 제도의 방식인 겁니다. 교회 정치와 치리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리적 일치와 교회법적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4번이나 언급하여 성경 진리 안에서 교리적 일치를 우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 이런 8절에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교회 행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1세기 당시 순회 선교를 위한 설교자들이 많았고 지역교회는 이들의 여행 경비와 거처를 마련해주는 사역에 의무적으로 동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자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7절 말씀과 같이 매우 가난한 상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그러면 개교회가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또 선교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러한 전도사역, 선교사역, 또 각각의 교회들이 재정적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것, 이게 따로따로 다 분리되어 있는 회중파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고, 일정 부분 서로 분담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사 파송, 선교사 지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공교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공교회적 책임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회 제도를 지금 교회론의 정치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475페이지 가이오가 속한 지역교회는 이 재정적 지출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뭘 자꾸 신학교 지원하라고 그러는가, 뭐 선교사 지원하라고 하는가,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지도자는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변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자, 이 디오드레베라는 지도자가 행한 악행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죠?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느니. 뭐 네 개도 될 수 있죠. 으뜸되기를, 너무 교만하고 아주 너무 이렇게 거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네 개로 쳐봅시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누구예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사도들이 갔을 때도 접대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를 망령되이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또 그걸 접대하려고 하는 성도들도 방해하는, 그리고는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또 봉사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개혁주의 교리 불평하고, 또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독특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일반 교회에 참기름 팔고 뭐 밀가루 팔고 이런 거는 우리 개혁교회는 잘 안 합니다. 대신 우리 개혁교회는 책을 출판하고 책을 구입하고 이러한 도서 사업과 관련된, 그리고 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지불하는 이런 쪽에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말 그런데 돈을 쓰느냐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고, 그 내가 그 일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인정 안 하는가, 왜 나는 직분 안 주는가, 왜 나는 거기 그 일에 안 맡기는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 일 하고 싶고, 자기가 명예를 받고 싶고, 자기도 이제 우리 여기 한마음교회는 성경 공부를 리더하는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가 심사숙고해서 이분이 정말 개혁주의 교리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적어도 교회 나온 지 한 3년은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피고 심사숙고해서 리더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공부할 만큼 했고, 대학도 더 많이 다녔고,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리더로 안 시키고, 오히려 나보다 더 못 배운 사람한테 배우라고 반을 배치하고, 그게 이제 불만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등장을 했고, 사사건건 교회 행정들을 방해하고, 또 사도 요한, 또 가이오를 방해하고, 또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려고, 재정적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뭐 교인들이 뭐야, 바보들이야? 왜 돈을 그런 데 쓰냐고, 왜 맹종하느냐라고 이렇게 교인들 비난하고, 헌신하고 재정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갖다가 바보 취급하고, 그런 돈 있으면 나한테 배워, 나한테 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들쑤셔놨다라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순회 설교자들을 반대하고 접대하려는 자들도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상회 결정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특히 이런 분쟁을 통해서 자신이 교회 통치권 으뜸되기를 독차지하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데메드리오는, 이제 읽어봅시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여러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늘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증거, 보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 교회가 우리가 봤을 때도 참 이분은 훌륭한 분이다, 이런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막고 순회 설교사들을 접대하려고 데메드리오는 애쓴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나랑 좀 친하다고 여러분 디오드레베 편에 서면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 친척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 훅 휩쓸려서 다 나갑니다. 보통 보면 정말 본인이 개혁주의 신앙과 개혁교회를 사랑하면 데메드리오와 같은 지도자 편에 서야지요. 아무리 내 친척이 디오드레베라 할지라도. 친척 따라 교회 온 겁니까? 아니죠. 진리 따라 교회로 온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런 파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3서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그런 친인척 관계의 이런 형태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하고 친하니까 야, 이 교회 나가자, 야, 나하고 친하니까 야, 반대하자, 이번에 투표할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서 투표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도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사회생활하듯이 그렇게 직장생활하듯이 그렇게 네 편 내 편 따지면서 나랑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와 같은 지도자와 함께 악한 디오드레베를 징계하여 출교하라고 권면합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지역교회 대표인 가이오에게 출교에 해당하는 권징을 시행하여 교회 질서를 바로잡으라는 목회적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자가 나그네와 같은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데메드리오와 갈등을 일으키며 분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이런 선한 일은 같이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단순한 기독교 윤리적 선행은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참고 선을 잘 행하면 하나님을 배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겠어요? 문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에 있어서 인간적인 마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서 데메드리오 편에 서서 악한 자를 쫓아내는 이런 권징에 함께 동참하고, 교회의 그러한 정치 질서에 비록 나하고 조금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다 안 든다 할지라도 적어도 장로 교회법을 따라 목회자와 당회가 잘 처리하고 있으면 그 교회법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해서 동정심을 품지 말고 분노와 징계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정치에 함께 동초하고 함께 발맞추고 함께 연합하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보호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권면은 단지 재정의 구제만을 추천하는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이제 재정 도와주라 그랬으니까 헌금하라, 그런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교회 치리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 치리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선한 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헌금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그런 일들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교회 치리가 일어날 때 까딱 잘못하면 나간 사람 편에 들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위협이 성도들 안에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아있는 교회의 편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과 교회 정치 두 가지를 잘 하면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분쟁의 내면에는 돈에 대한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 재정에 어려움을 들어 순회 선교자들의 여행 경비와 거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선동하여 접대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이미 알고 있는 요한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요한 3서에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 재정적인 것, 건강의 이런 염려 다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여 위로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교회에 재정과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구절을 곡해하여 오순절파에서는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재정과 건강의 복을 받는 나는 소위 삼박자 축복의 기복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 해석이 왜 위험한지는 거꾸로 적용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부자가 되지 못하거나 치료되지 못하거나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조건문을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조건문이 아닙니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해줄 거다. 이거는요 거꾸로 적용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해석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조건문은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내가 돈을 주면 당신은 부동산을 물려주십시오. 내가 돈을 주면 당신은 물건을 주십시오.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적용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원에다 적용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자가 못 되면 구원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건문으로 읽으면 안 되고 뭐뭐처럼, 영어도 as라고 이렇게 잘 번역했고 헬라어에는 카소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뭐뭐처럼 바람, 소원, 기도, 소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나머지도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떨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의 재정적인 섬김을 했는데도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복을 좀 늦게 받을 때도 있어요. 바로바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하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 재정적으로 섬기게 되면 11조라든가 또 이렇게 교회의 이러한 건축 헌금이라든가 이러한 또 선교 헌금이라든가 이런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 헌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로바로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죄를 행하면 반드시 처벌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범죄한 자를 잠깐 부유하게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더 크게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역설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상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경우는 바로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또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를 좀 더 훈련시키려고 할 때는 바로 재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지연됩니다. 왜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나타내는 기도문 형태예요. 왜요? 지금 요한 3서는 순회 설교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라라고 지금 간곡히 성도들한테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8장 9절에 헌금 이야기잖아요. 인색하게 헌금하지 말라라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들에게는 많이 거둘 거라는 거예요. 재정 부분에서. 이게 기독교 재정 원리입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에서 경제 원리가 있어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독교적 경제 원리 8계명이 있어요. 과도히 잠언서 11장 24절인가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 기독교의 신비로운 재정 원리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거라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인색하게 접근하게 되면 자원하는 헌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약속하기를 반드시 성도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고린도서에도 그렇게 약속을 보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잘되고 육체의 건강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혜택으로 돌봐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재정이 줄어들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재정적 섬김의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돈 얘기는 어느 때나 민감하잖아요. 자, 유다서까지 오늘 맞춰봅시다. 유다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부 다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편지한다.
3절이 좀 독특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처음에 편지를 쓸 때는 복음서처럼 구원에 대한 그런 주제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교회가 이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성도들이여, 힘써 싸우십시오. 싸우라는 주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의 권징과 치리,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치리하고 분노하면서 쫓아내시라는 거예요. 힘써 악한 자들과 싸우시라는 겁니다. 이런 주제로 바뀌는 겁니다. 유다서는. 자, 주제 교재로 들어와서 믿음의 도, 거짓 교사주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교회 분열의 죄 경고, 사도들의 가르침 준수, 교리적 일치, 권징과 치리제도, 권징 절차는 훈계와 성찬 정지와 출교, 이단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이 주제입니다. 내용은 초대교회 안에 퍼진 이단을 분별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잡도록 권면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쳐준 믿음의 도를 받은 대로 지켜가야 합니다. 보편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난 주관적 해석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금욕주의, 반문화주의, 금욕주의를 제시하여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권징과 치리제도로 악한 자를 막아야 합니다. 교회 권징은 합법적이고 절차상 공정해야 합니다. 자, 큰 특징을 먼저 보면은요, 유다서의 구조와 특징. 유다서는 1장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내용도 유다서 1장 4절에서 16절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8절은 매우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이 때문에 베드로후서를 유다가 참고했다는 베드로후선설과 그 반대라는 유다서후선설이 논쟁을 일으킵니다. 이 순서에 따라 기록 연대도 달라집니다. 유다서가 먼저라면 50년 전후에 기록되고요, 유다서가 나중이라면 70년 정도에 기록이 됩니다. 주류 입장은 현재 한글 성경의 순서대로 베드로후서에서 유다서 순서로 이렇게 봅니다. 유다서가 나중에 기록된 걸로. 기록 배경과 목적은 베드로후서와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망과 경고에 초점을 맞춥니다. 유다서는 경고도 더 풍성할 뿐만 아니라 교회 권징 절차까지 상세하게 제시를 합니다. 유다서는 목회서신처럼 교회론에 집중하면서도 이단을 징계하는 교회 권징 제도의 중요성까지 다뤄줍니다. 1세기 당시 퍼지고 있던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 가르침은 두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유대주의, 에비온주의와 같은 율법주의, 또 하나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런 무율법주의, 기복주의, 무교회주의, 이제 이런 형태예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오늘날도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가장 심각하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두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잘 구별하셔야 혼란에 안 빠집니다. 자, 두 번째, 유다서의 외경과 이 구전을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두 군데서 외경이나 구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라는 말씀으로 외경인 모세 승천기와 비슷합니다. 하나는 또 읽어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엔 에녹의 이야기가 짧아요. 근데 여기 더 많은 내용이 이렇게 또 소개가 됩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외경인 에녹 1서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의 저자가 외경을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외경이 아니라 구전을 사용했다면 외경과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으로 인정하는 이 외경, 우리는 이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도는 문서로 이렇게 수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적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성경으로 수용을 해버렸어요, 로마 카톨릭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외경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 같은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외경을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나 신학자들 중에 아니다, 이스라엘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뭐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다른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 외에 다른 기록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또 그걸 가르치는 구전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구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래동화 같은 그런 많은 구전들이. 그래서 이 구전에서 흘러나오던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도 일부 쓴 거고, 외경의 기록에도 일부 기록된 걸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외경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며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사도행전 17장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요. 사도 바울이 BC 6세기에서 3세기 시인인 에피메네데스, 클레안테스, 아라토스를 인용합니다. 이게 일반 시인을, 성경의 일반 시인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아주 게으름장이다, 이런 디도서에, 이것도 에피메네데스의 글이에요. 이방 사회에 널리 알려진 시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교리를 보충 설명하는 보조용 문장으로 쓴 겁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방 사회에 널리 알려진 시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보충 설명합니다. 즉 외경 전부나 이방 철학자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일부분 사용하여 성경 교리를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종말과 관련해서, 재림과 관련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이런 파격적인 표현도 쓰잖아요. 예수님을 도적에 비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시나 철학에 있어서 우리 성경을 보충 설명하려고 할 때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져다가 이렇게 추가적 설명으로 좀 더 쉽게 진리를 가르칠 때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둘째로 구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여러 이야기들 중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교리를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특히 구전이 입을 통해서 전승될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어떤 사적인 기록이나 외경으로 흘러들어가 기록으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도 기록되고 저쪽에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안에서는 터툴리안, 제롬, 어거스틴과 같은 분들이 외경을 사용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건 구전으로 떠들던 게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좀 분분해요. 둘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이제 1장 서두에서는 유다서를 기록한 특별한 목적을 기록합니다. 1장 3절에 읽었던 것처럼 구원론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성하려고 했는데 힘써 싸우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창궐하여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단어가 유다서 전체의 초점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고백, 믿음에 대한 도, 보편적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는 구원의 내용, 믿음의 핵심 교리들, 이런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얻은,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는. 근데 어떤 자들이 사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우리 개혁교회가 왜 정통 기독교라고 더 강조를 하는 겁니까? 공교회적 해석과 신조의 표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인의 목사의 사적인 해석을 지나치게 주장하게 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는 항상 이게 바로 이단이냐 아니냐의 판가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 혼자서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다라고 우기게 되면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구원, 믿음의 도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한 개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반적이며 공통적으로 해석하여 고백하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믿음의 도, 교리에 대한 해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마지막 권면에서는 거짓 교사의 사적인 가르침에 기울이지 말고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개인적인 저 지도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쳤던 그 진리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크레도, 라틴어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복수를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는 공적 성격을 강조해요.
자, 대신교단 선언문과 스위스 신조 한번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신학은 개인의 주관적 학적 표명이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의 이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칼빈주의를 표명한다. 이는 우리의 신학이 칼빈 한 사람의 개인의 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신학적 입장이 성경 계시 진리를 역사적 기독교회가 신조 또는 교회의 신학자들의 저술 형태로 고백해온 체계적 진리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교회적 신조에 입각해서 공적인 해석의 표준을 늘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주장하는 그런 해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해석은 항상 목회자의 해석과 또 그 교단의 해석과 또 그 교단이 고백하는 신조의 해석과 일치돼야 되지, 여러분 혼자 생각하고 주장하는 해석만 우기게 되면 안 됩니다. 스위스 신조에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고백할 때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톤에서 열린 가장 탁월한 처음 네 에큐메니칼 공의의 신조들과 결정들에 내포된 것은 무엇이든지 진지한 심정으로 믿고 입을 열어 자유롭게 고백한다. 1566년에 고백한 이 스위스 신조가 1000년 전에 고백한 이 칼케톤 신조, 니케아 신조에서 말한 삼일체, 예수님에 대한 것, 이 모든 부분들이 옳다라고 이렇게 우리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신조의 고백에 따라서 동일한 고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고백에서 어긋나는 삼일체 주장을 삼일체나 기독론을 주장하게 되면, 구원론을 주장하게 되면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정죄한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기독교적 신앙, 정통신앙, 그리고 보편적 신앙을 손상됨 없이 온전히 보유하고 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왜 우리가 정통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러고, 왜 우리 개혁주의, 개혁파 이 교리가 온전한 교리라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합니까? 보세요. 제2 신조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왜요? 사도 시대 때 초대 교부들 때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왜요? 공적 그 신조를 우리가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교파들은 여기서 몇 개 빠지는 거예요. 예종론 안 가르치고, 교회론 안 가르치고, 장로교회론 안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 신앙은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을 이어서 온전히 정통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딴 거에서 좀 보태가지고 순복음교회에서 좀 보태고 감리교회에서 좀 보태고 이러면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유다서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주관적이고 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공교회적 신앙 고백에 기초한 바른 교리적 일치를 교회 보존과 연합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유다서는 읽어봅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는 말씀처럼 은밀한 사적인 해석을 하는 이단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적으로 지키는 정통 기독교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은밀히 들어와서 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공적인 사도들의 이 가르침이 아니라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다른 가르침을, 자기들의 개인적 주장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몰래 은밀히 가르치는 거죠. 만약 동일한 고백이었다라면, 동일한 가르침이었다라면 떳떳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해석과 공적인 해석의 차이가 지금 첨예하게 유대서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유다가 먼저 책망하는 것은 거짓 교사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자,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도대체 뭘 가르치나 봤더니만 교리를 뭘로 바꿨어요? 세격거리, 음란을 조장하는 그런 교리로, 동성애를 마치 옹호하고, 동성애가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낙태가 성경적인 것처럼, 간음을 많이 하니까 애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낙태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버젓이 옹호하는 오늘날의 이러한 좌파적인,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이런 신학자들, 목사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교리를 세교거리, 간음거리로 만들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이니라. 예수님을 무슨 사회 정의 리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날 WCC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기복주의, 기독론 이단입니다. 은혜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기복주의와 이성 일인격을 곡해하는 기독론 이단은 오늘날도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줍니다. 유다는 이런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세 개의 사건으로 예를 들어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 애굽 사람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타락한 천사들, 반드시 타락한 천사들 저 지옥에 가둬서 영원히 벌할 거라는 것. 셋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멸망했는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은 노아까지 조금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기복주의를 넘어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또 꿈꾸는 이 사람들은 환상, 체험, 신비주의, 꿈을 꾸고 미래를 예언하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권위, 장로교의 이런 신적 권위, 유스디비눔 이런 질서를 무시하는 또 이런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와 환상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와 각종 권위를 무시하는 무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도 WCC와 진보 복음주의자들은 동성애와 낙태, 합법, 차별금지법 등을 인권으로 주장하며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는 다양한 성령 세례 체험 운동과 제2 성령 세례적 은사 체험을 강조하며 독립파와 해중파는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 개혁교회주의, 무교회주의, 무용교회 중심과 같은 무질서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달리 유다서는 이단들을 더욱 엄중히 책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첫째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툴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준 거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와 마귀가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마귀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고 미가엘 천사는 이 일을 강력히 반대했고 마귀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넘어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14절에 (9절에) 다툴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왜 판결을 쓰지 못했어요? 미가엘도 천사고 마귀도 천사이기 때문에 서로 천사장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교회 질서란 자신의 처지와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질서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장인 미가엘조차도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 함부로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질서가 어떤 그 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당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장인 미가엘조차도 함부로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회의 재판에 대해서 성도의 그 역할이 아니면 함부로 성도가 가타부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요. 유다는 이 예를 들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이단자들도 마귀처럼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였기에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무질서하게 어지럽히는 이런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본능적으로도 직장에도 질서가 있고 국가 사회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막 뒤엎어버리고 뭐 하고 싶을 때마다 말 다 쏟아붓고 이러지 못합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그냥 뭐 만만합니까? 툭탁하면 그냥 목사님 장로님한테 대고 손가락질하고 반기를 들고 그냥 뭐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으시면서 왜 바로 직장에 잘리니까 본성적으로도 본능적으로도 알 수 있는 기본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질서도 안 지키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런 자들은 아예 이성이 없는 그런 아주 짐승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이 예는 5계명과 관련된 범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사회와 교회는 각종 창조적 질서가 있어서 신분과 권위와 책임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면 시민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더욱 같은 교리와 신앙 고백으로 연합하며 유형교의 질서를 지켜가야 하는 교회 생활에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둘째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나왔냐면 에녹의 경고를 제시한 겁니다. 에녹을 통해서 그 시대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에 대하여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1세기 이단들의 악한 행동들도 엄히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건치 않은 이 말이 15절 보세요. 15절에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 처지와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막 당회를 들이받고 당회에 대해서 불평을 제시하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행동했던 지금 이 무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교회의 이런 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에 대해서 에녹 시대에 이렇게 에녹이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엄히 책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모세 시대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민수기 16장 11절 교회 질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제시하며 자기 주관대로 행한 것처럼 동일하게 악행을 저질렀고, 또한 사적인 판단들을 자랑하며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16절에 책망하는 겁니다. 이 16절이 민수기 인용 구절이에요. 16장 11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대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왜 아론과 모세만 제사장 리더를 하느냐? 우리 레위 지파 다른 지파도 우리 리더 하게 해달라, 제사장 하게 해달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법계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두 개는 이해가 돼요. 십계명, 예수님을 뜻하는 만나 항아리.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도대체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핵심 도구잖아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한테 대들다가 다담과 아비람의 수많은 가족들이 죽은 겁니다. 교회 질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싸그리 죽었어요. 이 가족들이. 나도 지도자 시켜달라고 원망하다가. 그래서 12지파의 나뭇가지를 지팡이를 꼽아놓고 시험을 테스트한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난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이 위탁한 자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이지, 성도가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이렇게 회중파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일정한 신적 권위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의 이 다담과 아비람 사람들이 지도권에 대해서 반발하다가 죽은 사건을 다시 유다서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장 주된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적으로 함께 유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적인 해석을 주장한 것이며,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보세요, 분열, 교회를 파벌을 자꾸 형성하잖아요. 내 편으로 자꾸 끌어들이잖아요. 이런 걸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목사들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해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함께 지켜온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교리를 무시하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 깨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교회의 자유와 목사의 해석적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공개적 신조에 법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리파, 독립파, 자유파, 회중파의 신학은 이런 교회론적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성경 해석을 했다 해도 그 해석이 2000년 동안 지켜온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와 다르면 성령이 없는 자, 이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제2 스위스 신조는 이제 이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대인들, 또 군주신론, 노바티안, 프락세아스, 성부순환주의자들, 양태론자들, 사바엘리우스, 사모사타 바울, 이단들을 쭉 언급하잖아요. 또 11장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반대하는 아리우스 주의자들, 미카엘 세르베트 주의자들,
또 사단은 이들을 통하여 이러한 이단 사도를 지옥으로부터 끌어내어 또 뻔뻔스럽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네스토리와 같은 또 이런 자들, 유티케스와 같은 이런 자들. 교회는 항상 이렇게 이단의 싸움과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교회 역사가 흘러온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동정심을 갖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교회를 파괴하고 악행을 저지르면 가차없이 징계해야 됩니다. 목회자 지도자는 더 무섭게 징계를 하라는 겁니다. 유다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권면으로 교회 권징 제도의 질서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동일한 믿음, 공교회적 믿음, 사도적 전통을 계승한 믿음으로 자신의 경건과 교리적 일치를 확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합당한 권징 절차를 지시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는 불에서 끄집어내고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그 더러운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제 마지막 권면이에요. 자, 권징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의심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시간을 좀 더 주면서 설득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연약해서 떠나간 자들은 교제하셔도 돼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교회로 나오라라고. 의심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둘째, 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시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져서 자신과 가정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은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신속히 타일러서 이단에 깊이 빼내야 됩니다. 이단에 깊이 물들면 개종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시각을 늦추면 안 돼요. 빨리 권면해서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셋째,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미워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단이고 또 개혁주의 교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품으면 안 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미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단에 매우 깊이 빠져서 교회를 공격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옷이 더럽혀질까 봐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저 사람 말 자꾸 듣다 보면 내 귀가 더러워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계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옷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까마귀 옆에 있으면 우리가 검해지고 뭐 이런 우리 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원망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이 옷이 더러워질까 봐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싫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털끝 하나, 옷자락 하나라도 만지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멀리하고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다만 싫어하며 두려워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불쌍히는 여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회개해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하고 두려움을 갖고 나도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또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 세 마음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악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조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훈계, 성찬 금지, 출교 형태로 이렇게 권징의 질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장을 모두 마쳐봤습니다. 모두 교회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